내가 노는 거를 안 놀아봐. 노는 거를 몰라. 맞아. 그것도 놀아봐야 노는 거를 알지. 우리 애들도 그래. 내가 일할 때부터 그러면 엄마가 노는 놀 줄을 몰라. 몰라서 그래. 맨날 일만 해가지고 몰라서 그런다. 맞아. 노는 게 얼마나 좋아. 막 이러면서. 나는 노는 걸 좋아했어. 동원이가 군대 안 가시면 많이 행사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사 열심히 좀 따다니고 해야 되겠다. 새끼 군대 가고 했다. 학대는 거 그때. 지금 나 지금 한 거지? 아직 군대 생활 잘하고 있어. 해병대 잘하고 있어. 아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그러네. 네, 그러니까 안 맞아. 좀 안타깝네.
세상들이 다 자기에서 나고 주에서 사랑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때문에 참 기쁨나 좋습니다. 다른 찬양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주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구원자 성자이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임재하시어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부자. 생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이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아래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이름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불러주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교회로 동명도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화와 영생을 되소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에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잠깐 했다가 없어지는 불의한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영생의 말씀, 영원한 말씀에서 멀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손을 겨울이가 노르는 자가 되어 봉사와 헌신에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치고 살았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 입은 너무나 가벼워 쓸데없고 유익했던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하는 부정적인 은사가 넘쳤습니다. 두루 다니며 험담했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도적한 외모를 갖추었지만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한 저희가 악한 대화를 통하여 돼지코에 금고리같이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 뉴스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며 모든 무익한 말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 가볍게 함부로 입술을 놀리고 말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르시되 작은 자의 양심하나 내 죄의 사함은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477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을 의지하면 진이 빠지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면 생기가 있고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떠났지,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늘 들었지만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높아지려 했고 거머쥐려고 했습니다. 불신앙적으로 살았고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불경건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한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되어라, 교인 되어라, 신자가 되어라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가 되어라 말씀하신 주님, 12 제자를 세우시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모두 제자들에게 맡겨놓으시고 마음 놓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주님, 그 제자들을 전도함으로 그 제자들 또 전도해서 우리까지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서 제자로 삼고 그 제자가 또 제자 삼고 그 제자가 또 제자 삼고 또 제자 삼아서 이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 교인이 많은 교회, 군중이 많은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를 돕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차량 봉사로, 꽃꽂이로, 또 청소로 이분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바로 직전에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찬송을 한잔 불렀는데, 입으로만 하는 찬송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한 분 한 분이 삶이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목회를 오래 하시다 보면 초심을 잃고 느슨해지기가 쉬운데 열정이 식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이, 뜨거운 열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방선거가 내일 모레 코앞으로 닥쳤습니다. 한 8천여 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2,300여 명 정도가 당선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33.3%가 범죄자들이라고 합니다. 전과자들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들이 다 사사람되게 하여 주시고 또 참신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당선이 되더라도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주셨어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외국에도 우리나라가 좋은 소문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니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길이 안 보이고 또 답답한 일을 해결할 길 없지만 이 시간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막힌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1995년 에베레스트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많은 등산객을 모아서 에베레스트 올라갔는데 산악사고가 나서 그 연로에 육간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결정적인 이유가 그 중간중간에 보조대에다가 산소통을 놓아야 되는데 누군가 실수로 산소통을 놓지 않아서 결국은 그 산소를 마시지 못하니까 다들 사람이 지쳐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보라가 많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산이 높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뭐가 없어 죽었습니까? 그 산소통이 없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또 고치기 힘들다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방법이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진정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들 내 문제만 보고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보고 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 온통 마음속 하나님 가끔 생각나는 것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이 관심을 갖고 깊이 생각하면 보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내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지. 내가 가진 문제를 자꾸 보게 되면요, 문제는 자꾸 커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되게 자꾸 작아지잖아요. 해결이 안 되죠.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그분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깊이 생각하면 볼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요새 그 선거 포스터가 많이 붙었잖아요. 저 이렇게 보면서 뭐가 보이나? 제가 카메라를 오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보여요. 사진들이 각자 그 사람들 표정들, 그 다음에 비율, 이게 딱 보여서 저는 사진 구경하는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근데 우리도 보니까 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분이 사진사가 잘못 찍은 거예요. 중요한 사진을. 왜냐면요, 딱 손을 딱 잘라주기 위해서 딱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진이 손이 나오게 하려면 이 팔꿈치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정감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안 보이죠, 그렇죠? 저는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 관심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분인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애쓰라 그런 말씀입니다. 호사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 빛같이 어림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손을 잡지도 않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분이 어김없이 새벽 되면 해가 뜨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빛같이 언제나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보이게 되며 아무도 어떤 문제도 없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서 13장 11절을 보면 여기 뭐가 나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기준이 나옵니다. 기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게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어디서 보려고 합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질병이 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기서 보려는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영화에 보게 되면 신이 인지하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빛이 하늘에서 쫙 내려주잖아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인지할 때 구름이 항상 나타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헌당제 할 때도 빛이 나오는 것이 뭐가 나타나서 그게 구름이 가득 찬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이 어두울 때, 캄캄할 때 거기에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선언하기 위해서 계시리라. 어떻게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 삶에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데, 이상하게 모든 상황을 어려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잔잔한 기쁨이 임하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고 주님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온전하게 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기로 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위로를 받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위로를 받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없는 삶을 주신 것이 아니고 문제를 주시되 무엇을 주어서 이기게 하십니까? 위로를 주셔서 이기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위로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서 이제 위로를 주는 목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에게 이제 와서 힘내라 그런 말을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힘 안 나는데 그 말 들었어요. 그냥 제일 좋은 위로가 뭔가 내가 뭐 호주머니에 이렇게 짜장면 한 그릇 살 돈밖에 없으면 아유 너 아픈데 가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가자. 사실은 그게 제일 위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뭘 남을 위로하려고 뭐 말을 생각하려고 고민하지 마라. 바보 같다는 짓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위로가 있어서 넉넉한 이겨나는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 그분 동행하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쁨이 있고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 위로가 있고 그래서 상황 어렵지만 내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 위로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주의입니다. 삼위일체주의. 기독교 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인데 우리가 이제 신앙을 배울 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삼위일체주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 일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의 신앙에 관한 모든 자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또 우리가 서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살아가는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단점이 하나 뭐냐 그러면요 이거를 일명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다 이거를 딱 논리적으로 딱 정리하면 좋을 텐데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부터 하나님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목록으로 차근차근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 하나님에 관계하는 성경 구절 이거를 한번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이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조류신학으로 그러고 우리 신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이제 교리다. 그렇게 교리다. 정리하는 해놓은 것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도록 필요하여 만들어 놓은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하는 중요한 건가? 왜냐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신앙의 주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존경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금총영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요셉 이야기 하려고 요셉이 거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 이렇게 굴곡이 많고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게 하셨는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요셉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지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다 이걸 보여주려고 성경에 요셉 얘기를 써놓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목동으로 있다가 왕이 됐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왕으로서 얼마나 유명해 이걸 알려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허물과 실수가 많은 다윗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셨는가 이걸 알려주는 목적인 겁니다. 성경의 모든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내 자신과 세상의 환경이 중심이 되며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도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보이지도 아니하고 보이지 않을 뿐더러 어떤 방법으로도 인지가 불가해요. 인지가. 우리가 이제 모든 5가지 감각을 통하여 외부 것을 인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흙이교도 안 보이고 망교도 안 보여요. 야바라에 찍어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우리 안에. 안 보이신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들 그분이 정말 계신가에 다 의문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증명하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의 진실들은 그게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을 못 박아놓고 그 나머지 이렇게 이제 진술을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증명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중요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은요, 인간 이성과 이해를 초월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초월하에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외에 그분이 우주만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 지금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가설을 통해서 여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거지. 근데 아무리 앞으로 과학 기술이 발달해도 발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조 과학회, 성경을 중심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지금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논리가 가장 것이 합당한 논리다, 이렇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종교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면 그때는 종교가 아니에요. 과학이지.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이걸 다 해석이 가능하고 논리가 생각, 그러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신앙은 반드시 그 안에 조건이 있습니다. 신비가 들어갔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의 논리를 해석할 수 없는 것, 인간의 논리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 신비가 포함되지 않게 되게 되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종교가 아니죠. 과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통일교와 지금 70년대에 한참 이렇게 꿈을 일으켰죠. 지금 통일교는 거의 그 경제운동입니다. 경제운동이죠. 근데 이때 내세운 것이요, 이 성경을 교묘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이게 과학하고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많이 넘어갔죠. 그리고 이만희도 사실 이 통일교 계통의 사람, 통일교 계통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도 교리를 보게 되면 이것을 교묘하게 이것이 자기 교리가 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해오니까 아는 젊은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젊은 사람이 굉장히 그쪽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보 같은 이야기, 종교를 과학적이라는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종교는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고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더 이상 그건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안에는 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해하자, 이해했죠. 학교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다 해놓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해가 가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제 말이 많잖아요. 이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이해가 가버리면 어떡하냐? 아무튼 이해 중심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신학적인 걸 가르쳐주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보면 이해가 가냐고 물어봅니까? 믿습니까? 하고 믿습니까?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압니까? 신앙의 모든 그 지식이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지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가냐? 믿어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도 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정말 수십 년을 함께 해오면서 한 번도 실수한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돈을 들여서는 갚은 사람이고 약속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사업이 어려워져서 쫓다가 망했어요. 자기 친구에게 와서 꼭 갚을 때니까 너 돈 1000만 원 빌려달라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기 돈 1000만 원이 정금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쫓다가 망한 사람이 내 돈 1000만 원 갚을 이런 그 상황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수십 년 동안 이 사람과 사귀어왔는데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으니까 나는 갚는다 그러지. 그냥 갚을 이렇게 방법이 없는데 절대로 나한테 반드시 갚는다 이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이 이해가 돼서 빌려줍니까? 믿음으로 빌려줍니까? 믿음으로 빌려주는 거죠. 믿음으로. 아무튼 이 사람은 하늘이 불총나도 반드시 갚을 사람이다. 내가 생각하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런저런 날 구멍이 없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내가 모르는 갚을 게 있으니 갚는다 그러지. 그냥 갚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빌려주는 것이지 이해가 돼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다들 엉터리도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엉터리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제 모든 사기꾼들이 이야기하는 이게 다 논리적이고 딱딱 맞아 떨어져. 그러니까 있지만 있는 돈을 퇴직하다 나오면 3억, 10억씩만 빌려줬다고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이해가 된다 그래서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하는 우리가 논리 맞지 않으면 믿는 건데 왜 믿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믿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더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해된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52조 동안 우리 교회가 수백 년 동안 이 주일은 이 본문으로 설교하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설교 본문이 있어요. 렉셔들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거 정해진 본문이에요. 삼일째 주일에는 이 본문을 하라.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일째 주일날 예배할 말씀 중 하나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만들어서 저희가 달아놓으셨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때문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하나님 있을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가는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봐서 앞으로 그 상황이 좋아질 거라 이런 소망에서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이 전능하실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교인 권도들고 있잖아요. 이게 의사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줘야 믿어지지. 그러나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근거에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한 가지 못한 거 있다. 한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못한 하나님. 뭘 못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아들을 갖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처럼 들리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선지 소선지지를 보면 그런 얘기 자주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참되에 의해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 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금 그 구약성경 쓴 지가 2000년이 지나는데 어떻게 편안하고 잘 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인간은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앞뒤 말이 맞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면 믿는 것이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논리를요 불완전하지만 인간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이거를요 성경에 나온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뭔가 그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직신학을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이거를 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신비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하여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그래도 아무튼 논리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그걸 하고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적용하기 위하여 교리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주는 건데 그래서 신학자들이 첫 번째 만든 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격이 셋이다.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년 52주일 있는데 오늘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 정해놓고 기독교가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천년을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삼위일체 교리를. 그만큼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었습니까? 기독교는요 신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 유일신이 있습니다. 유일신. 우리가 회교도 알라신 유일신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가 유일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유일신이냐? 우리처럼 알라 한 사람을 섬겨야지. 니들은 하나님도 신이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신이라고 그러고 또 성령님도 신이라고 왜 그렇게 믿냐? 그렇게 해서 이제 알라신 하나 유일신을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삼위일체 교리를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신명기 1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다 그랬죠. 유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이 있는 종교가 이제 우리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가 있고 그리고 유일신이 있는 종교가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회교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처럼 보여요. 세 분이 계신 것처럼. 첫째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성경에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넌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한 분만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몇 분 됐어요 여러분? 두 분 된 거죠. 두 분. 근데 두 분 가지고 뭐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얘기하리라.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리에 계신할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님은 영으로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계속.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소서 4장에 나온 말씀을 이제 교동문에서 함께 했는데 그것도 보면 하나님 한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유일신 하나님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세 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신학자들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를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이 맞다. 근데 왜 세 분처럼 보이냐? 하나님은 완벽한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이제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육계벌 같이 신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세 분 중에 계신데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종합 하나님 한 분이니까 세 분입니까? 한 분 하나님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인데 어떻게 보니까 사람들 느낌에 세 분처럼 보여.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만든 것이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육격이 셋이다. 원래 육격이라는 말은 이제 페리조도라고 우리 가면입니다. 가면이 이제 얼굴 있으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해 만들었지만 삼위일체 교리 자체도 우리에게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하나님과 설명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되면 하나님이 아니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성령이 되면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 사람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삼위일체교도 어찌됐든 하나님 제대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 알려주게 했었는데 삼위일체교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신인데 성경에 보면 그분이 세 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나오십니다. 먼저 창조 기사에서 삼위 하나님으로 나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증발했으니 진 것이 하나도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고스는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천지 창조할 때 누구하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 창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동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천지 창조에 누구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시는데 거기에 또 성령 하나님 동참하셨죠. 어떻게 동참하셨습니까?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 혼돈하고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것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창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창조하셨다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삼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 이거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누가 받았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재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례 사건에 성부 하나님이 뭐로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도 세례를 어떻게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삼위일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 삼위일체라고 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일격으로 존재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경륜적인 삼위일체론인데 그거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할 때 인간을 구원하실 때 각자 다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부부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웠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실행에 옮기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주의 서말로도 뼈야 구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사를 회수 완성하셨지만 이게요 믿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의 구원이 있잖아요. 어떻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사실이 이해가 되고 믿음을 주셔서 믿어주도록 일하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이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믿는 자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경의 성령하기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의 가장 그 본질이 주체가 누구가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꼭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분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의 중심이 자신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삼일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내 신앙의 중심인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분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믿어지는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은총을 베푸시고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신비의 영역에 속하고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78장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도 많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많은데 주께서 밀어나고 있으면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바탕을 두고 내게 주신 것을 주님의 것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11절을 드리며 감사하며 드리며 건축헌금을 주전복을 드립니다. 주께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되라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믿음으로 풀려나게 도와주시고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재정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인간간의 갈등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절벽의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되게 아프신 분들을 우리 항상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서서 모든 8장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에 간섭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오는 용서해 주시고 삼위일체에 계셔서 우리 삶의 모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못지않은 믿음으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로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복잡한 것보다 하나님 위대하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홀로 하나님이 있으며 삼위 하나님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껴줘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살아계서 나의 삶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시간 주님을 만나게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 성령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례받을 따르는 성부와 성령 성령의 세례를 받았사오니 우리 삶이 항상 성상 하나님을 함께해 주시고 삼위주의 주님의 삶과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오니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모든 것을 뒤로 제껴놓게 도와주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느낌과 모든 것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강하게 역사하셔서 병든 자를 병이 낫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높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과 하나님을 알게 하심과 승리케 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